가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나 가지 맞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이야. 가지는 자기가 오인 줄 알고 신세를 한탄하며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파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양파 맞아?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당근이지. 양파가 자기가 당근인 줄 알고 집을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기가 있었습니다. 종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종기 맞아? 할머니가 자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암. 종기가 자기가 암인 줄 알고 집을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양파, 종기 모두 오해를 해서 집을 가출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오해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성령론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또 세계교회는 많은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잘 듣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게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배우기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수준이 있는 질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아마 묵상이 있었던 질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방향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게 됐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의 특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질문, 퀴즈. 그러면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믿었는데 진실하게 믿었을까요? 가짜로 믿었을까요? 정답은요, 믿었습니다.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맞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뒤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듣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을 믿고 난 이후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특수소속 속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그 책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특수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 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랑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중생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중생하였고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믿을 때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먼저 믿었고 뒤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뭡니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사건에 나오는 성령 임재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성령 충만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성경은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고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야기할 것인데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영이란 단어가 세 가지 등장하는데 다 다른 영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냥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도 못 꾸었던, 이런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더라도 그 제한적인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고 나면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임재하셨다가 떠났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결혼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식은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면 성령님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딱 한 번 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끝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교제하는 결혼 생활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죠. 성령님과 결혼한 우리들은 성령님과 부부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사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사귀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성령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뭔가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받는 것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성령님과 사귀고 그 성령님과 사랑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은 늘 반복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충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 충전 90% 이러는 거예요. 좀 덜 열심히 하면 성령 충전 60%, 죄 짓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전 1%, 0%, 성령님이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에너지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를 주인으로 지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성령님으로 옮겨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상태를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상태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상태는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가변적이에요.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능동태. 지금 당장 네가
무언가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능동태로,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하나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다워집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자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성도다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선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군가를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누굴 상징할까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정확하게 유월절에, 구약의 예언 그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의 뜻은요, 50일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50일이 지났냐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오순절까지 50일을 지나는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50일째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율법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맺은 것과는 같이 아니할 것이요, 율법과는 다를 것이요, 이런 뜻이겠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다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율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종이에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고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인데 그게 오순절날 임한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님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닮는 게 뭔지, 성도다워지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9가지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 9가지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할 때에 이 열매를 헬라어에서는 단수, 하나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 한 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2가지만 맺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5가지 맺고 또 뭐 성가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 성령의 열매를 8가지 맺고 9가지 맺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열매로,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 맺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단수, 하나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충만한 상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닮고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는데요, 우리 부흥사님들이 또 어떤 집회를 하신 분들이 집회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대중 집회를 하실 때도 그랬지만 한 분씩 안수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불 이러면서 한 분씩 기도할 때에 이러면서 성령을 받도록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험도 있냐면 모든 성도를 자리에 다 이렇게 세우긴 다음에 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갑자기 방송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대비되어집니다. 바람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란 이 단어하고 성령님은 언제나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히브리어의 루아흐 이러면 하나님의 호흡인데, 루아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하고 성령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푸뉴마 이러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에 사람은 그냥 육체였을 뿐이었어요. 그냥 짐승들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피조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피조물 육체에게 그 코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후 들어가자 그들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육체 가운데에 성령이 후 하고 부어지자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뼈가 그냥 보통 뼈가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마른 뼈예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감돌지 않는 완전히 바짝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도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뜻이에요. 설마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되게 뭐랄까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뼈인데 살 수 있겠냐 물었더니 절대 못 산다라고 에스겔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마른 뼈 가운데에 생기를,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더니 살이 덮이더니 그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뭐가 임하고 나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토록 무능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오늘날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기서 강단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품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핸드폰을 많이 다 보입니다.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여전히 죽어 있는, 마치 여러분 길거리 가보면 풍선 있죠. 풍선, 행사장 풍선 있죠. 바람 넣으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지만 그 바람이 빠져 있는 풍선 있죠. 완전히 푹 퍼져 있는, 조금의 생명력도 없는 무기력한 그 풍선 있죠. 왜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지 않다면 예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설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직분의 척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그분과 얼마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령 충만의 상태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다워질 수 있다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바람은 임의로 불어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은 임의로 불어오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시작했다가 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와 바람은 다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임의로 주장하거나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이끌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막 10일씩 금식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죄를 짓고 하고 전부 다 비참하게 살고 왔지만 그분이 이 시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성령파로, 소위 불파로, 신사도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여기에 막 제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막 그런 집회 데리고 다니고 뭐 따따따따 뚜뚜뚜뚜뚜뚜뚜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랑 연애를 했던 저희 아내는, 지금은 아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인 그러니까 여자친구였던, 하여튼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지, 생명을 던져야지, 불의 사람이 돼야지, 그걸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게 진짜 완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로 싸웠습니다. 신앙 이야기하면 그 맨날 니는 믿음이 없다, 니는 영안이 안 열렸다, 니는 아직 모른다 이러면서 제가 막 몰아붙였고,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아이고 저 인간 이러면서 가슴 쳤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시던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양산에 어느 기도원에
너무 능력을 갖춘 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막 병이 낫고 막 예언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각양 은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희 드디어 여자친구의 영화를 열어줄 때가 지금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딱 저희 아내 퇴근할 때 학원 앞에 딱 기다렸다가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딱 퇴근할 때에 차에 태워가지고 납치하듯이 아내를 데리고 양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하기를 한 번만 열어야 된다, 닫혀있다 막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하면서 드디어 양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좀 늦게 가가지고 말씀은 다 끝이 났고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수긍을 하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영화를 여는 첫 번째는 방언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신사도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 받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내일 새벽에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방언 받는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기도할 때에 그 부흥사들이나 은사 있는 분들이 집회할 때에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절대 한글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한국말을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말이 아닌 말을 똑같은 말로 패턴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레팔 돌라시도 도시라스팜이라도 도레팔 솔라시도 도시라스팜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패턴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는 최고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고개 들고 한국말 하지 않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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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그때 했고,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지만 제가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고개를 들고 한국말 하지 않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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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 뒤에서 드디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낌새가 보이는 겁니다. 막 낌새가 막 보이더니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었고 막 낌새가 보이더니 드디어 우리 아내가 소위 말해 소총을 쏜다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막 임하면서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저희 아내가 방언을 아멘 하지 마세요.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방언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기분 상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방언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대신 코피도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을 오해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참된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 점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은 절대로 섬기는 종들이 신을 조정할 수 없어요. 어떤 법칙을 갖다 대거나 어떤 주문을 갖다 대거나 어떤 조건을 갖다 댄다고 해서 신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칙,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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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채를 어떻게 낸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임한다라는 법칙이나 사람이 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반대로 미신은 사람이 신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슬하면 뭐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이면 뭔가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신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미신, 샤머니즘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정하고 어떤 공식을 갖다 대면 자판기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인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임하시고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사모함으로 항상 은혜를 갈구한 것까지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듯이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자막이 나올 건데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유치부 교사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왔어요.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유치부 교사들이 되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이뻐 죽겠다 하면서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높이 드세요. 손 내리시고 청소년도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빨리. 네, 빨리 드세요. 손 내리시고 청소년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청소년 부모 높게 드세요. 높이 드세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얘기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 인격자이신, 성령님 인격자라는 말의 뜻은 성령님에게는 지정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고요, 그분에게는 감정이 있으시고요, 그분에게는 의지,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분의 감정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며 그분의 의지와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우리를 도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내 감정과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오늘 땡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구별하는 법, 성령님의 뜻 구별하는 법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생각이나 거룩한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선하고 거룩한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생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들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갑자기 새벽기도 확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헌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위대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나잖아요. 그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앞에 그걸 묻어내거나 덜쳐버리지 말고 순종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전국시라는 그냥 캠프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이제 집회에서 와달라고 하셔서 그 전날 집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이제 집회를 가려고 이제 평상시에 잘 안 입는 아껴놓은 양복을 다 꺼내 입었습니다. 근데 양복을 바지를 딱 입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지 안에 5만 원짜리 2개가 빳빳하게 바지에 딱 붙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개 바지에 딱 붙어 있는 걸 딱 보고 와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서 이제 거기 집회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배정받고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들이 앉는 자리에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항상 어느 집회를 갈 때는 10,000원짜리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헌금 시간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헌금 시간을 대비해서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10,000원짜리를 잘 빳빳한 걸 가져갔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어요. 그걸 가방에 두고 숙소에 놔두고 온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실수는 이 빳빳한 50,000원짜리 2장 10만 원을 숙소에 놓지 않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자가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할 때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거 없나? 여기에 10,000원짜리 하나 없나? 10,000원짜리 없나? 50,000원짜리 너무 큰데 이러면서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성경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넣어, 저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겠지, 5,000원짜리 하나 있겠지, 10,000원짜리 있겠지, 부끄럽지만 1,000원짜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있겠지 또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헌금 바구니 돌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강사석이고 스태프들이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장이잖아요. 한 장을 딱 꺼내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바지에서 딱 꺼내서 2장을 분리해가지고 한 장을 해서 윗줄에 딱 넣었습니다. 그걸 아무 채소당 나 원래 할래 했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준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마치 소리처럼 아깝나? 제가 대답했죠. 아니, 이 집회는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이거 전국 집회이기 때문에 후원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고 여기 돈 많아요. 내가 5만 원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나는 강사로 참석했고 내가 굳이 5만 원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회장 앞쪽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은 존 칼빈이 파렐에게 썼던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종교교회에게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이걸 썼는데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평상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라이다 즉시 신실하게 이랬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5만 원 때문에 찍적거렸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때에 또다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깝나?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5만 원을 꺼내서 윗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0만 원을 헌금함에 즉시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면 어마무시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무엇인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역사가 언제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분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오 이러고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을 거예요. 증인으로 살 수 없고 우리는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지청의를 가진 분으로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분의 감정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나와 계시는 그분이 생각을 주시면, 감정을 주시면, 의지를 주시면 그걸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